게스트 목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오늘 다 프로그램과 강의를 맡아서 해주시고 집회를 맡아 해주셨는데요. 우리 워십 얼라이브라고 하는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계속 섬기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목사님들인데, 오늘 우리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나오나요? 나오실 때 환영 음악 좀 크게 해주시고. 자, 첫 번째로 유일한 30대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아직 그 파릇파릇하신 형 같고 오빠 같은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 자, 우리 그러나 얼마 전에 나이는 어리지만 한 일주일 전인가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 바보에서 또 딸 바보로 갈 것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 바보, 우리 김정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목사님 보면 다들 잘생기셨어요 그러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생기셨어요 하는데 나도 잘생긴 거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김은규, 여러분 보면 제 생각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시경이 아닌가. 네, 감미로운 보이스와 순백의 피부를 자랑하는 우리 김은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모실 목사님, 오늘 저한테 조금 약간 찍힌 목사님입니다. 혼자 나가서 맛있는 짬뽕 드시고 오셨어요. 너무하죠, 여러분? 네. 저는 그 색깔 없는 돼지고기 먹고 있을 때 나가서 빨간색 짬뽕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식단 관리,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굉장히 그 몸을 충분한 수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데, 나이가 45이거든요. 근데 신체 나이는 65세. 하지만 우리 영성의 나이는 갈렙과 같은 85세 라고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고혈압과 저혈당으로 매우 날마다 힘들어 하시지만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85세면은 은퇴할 나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백승건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색해. 자,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안 봤지만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드라마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스카이 출신이 있습니다. 네, S대를 나오신, 그러나 S대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신, 그래서 가끔 후회도 하시는지 모르. 아무튼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인기 투표를 하면 이 목사님이 1등이에요. 자상함의 대명사, 정말 가정적이시고 그 말끝마다 그 자상함이 막 꿀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인기 투표는 40대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인기 1위인 목사님, 우리 조대현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맨날 소개하다 다 끝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네, 인사우 킹덤이죠. 네, 과거에
인싸오브 클럽이었던 분이 계시. 인싸오브 당구장. 그러나 지금은 인싸오브 철치, 인싸오브 정말 킹덤이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정현영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음악이 확실히 클럽 음악 같은 향수를 자아내는, 네, 아니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그냥 이제 안 통하는데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목사님은 그 도저히 제가 뭐 수식어를 달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한국 교회의 그 아이돌, 한국 교회 아이돌. 네, 네, 네. 한국 교회 아이돌이십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실제로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제 진짜 토크쇼의 황제의 면모를 보여주실 그런 목사님이시. 우리 박태남 목사님 박수로 환영. 다 이런. 자, 토크쇼는 근데 진짜 짧게 하려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질문을 오늘 토크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제가 보고 이걸 좀 뽑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봤는데 한번 질문을 보고 한번 목사님들께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 됩니다. 목회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몇 년간 짝사랑하던 이에게 어떻게 신앙 안에서 고백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김웅기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들 요거는 한번 해도 될 그냥 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진짜 진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핸드폰에 사모님 성함 무엇으로 저장하셨고 자 잠깐 뒤에 박태남 목사님 사모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너무 예쁘죠? 네. 자, 우리 집사람은 안 왔나? 우리 집사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거기 당신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잠깐, 또 정목사님 사모님 오셨나요? 정목사님 사모님? 가셨어요? 네. 자,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한번 써주세요. 칠판이래다 스케치북에. 저장이 안 되신 분도 있나요? 자, 그리고 정현영 목사님 저기 첫 번째 폰에다가 저장하신 거 그걸로, 두 번째 폰 말고요. 네. 안 나와요 펜이? 펜 좀. 네. 펜 좀. 자, 여러분이 잠깐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보여주지 마세요. 네,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의 대답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네? 정현영 목사님 기대가 돼요? 누가 기대가? 자, 또 누가 기대가 돼? 김웅기 목사님이 그런 나중에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는 남편?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꺼번에 들지 마시고. 저요? 자, 보여줄게 이따가. 네. 자, 우리 딸 바보 아들 바보인데
아내에 대한 걸 하여튼 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저희 아들하고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야. 여러분 표시해줘, 표시. 아, 여기서 1등 하시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 자, 다시 한번 시온맘. 이거야? 우야? 아, 네, 대충 봤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우리 김웅기 목사님 보여주세요. 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원래 보통 이제 마누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내가 너무 귀여워서 좀 마누리로 바꿨습니다. 네, 뭐 수습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분에게 별로 기대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아내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백승관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아내 이름이 세정이에요. 김세정인데 그냥 근데 이 제 전화번호에는 이 성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전화번호죠. 네. 최상일, 김은규, 김정하, 뭐 조대연. 근데 우리 아내만은 이제 그냥 세정 이렇게. 거기 다 마이크 될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정말 말을 잘하시죠.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언변을 가지셔야 되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 50대 여자분들에게 인기 투표 1위 우리 조대현 목사님 기대됩니다. 네. 저는 아내라고 이렇게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 아내는 휴대폰에 저를 허스밴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썰렁합니다. 이거는 네, 뭐 인기가 바로 네,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아내 정말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또 인싸 오브 가정 우리 아니 지금 바꾸신 것 같아. 지금 바꿨죠. 근데 그 내 사랑이 사모님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돼요 지금.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부탁합니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오빠 웬일이야 이러면 큰일 나.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자, 확인이 불가한 걸로 우리가 한 가정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한 걸로. 자, 우리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박태남 목사님. 근데 제 나이가 되면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모님 마음에 드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마누라 중에서 최고라고. 네. 최강 마눌.
이 사모님을 일을 많이 시킨다는 뜻. 네, 로봇도 아니고. 네. 자, 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러블리 은싱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네, 러블리 은싱. 네, 네, 은싱이 원래 애칭입니다. 거기 러블리 은싱. 네, 뭐 입딱 조용히 하라구나. 남자애들 조용히 하라고. 네, 네, 인생은 최상일처럼. 자, 우리 팀 빨리 넘어. 자, 이거 너무 오래 했어. 언제 끝날지. 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본질은 아니지만 세상의 거짓말 왜곡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켰으면 하는 비본질. 너무 어렵다. 몰라. 이래가. 자,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연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애란. 이 사람 지금 연애 안 하는 사람이잖아. 이거 나중에 연애할 때 물어봐.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살면서 가장 크게 한 일탈은, 여러분, 가장 모범생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나 아니야 나 갈 때 값없이 가본 사람이야. 누구라고? 네? 조대현 목사님? 조대현 목사님. 네, 아니 박태남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다 쏟고 갈 것 같아. 잘못해. 그러니까 조대현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탈은. 네. 저는 아내를 일단 다른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아내를 바꾼다고? 핸드폰을 바꾼다고? 가장 큰 일탈이라고 한다면 뭐 작년 이맘때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좀 많이 술 먹고 당구 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때가 제일 큰 일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 네. 좀 더 센 거를 기대했는데. 아니 안돼 백승 목사 안돼. 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조대현 목사님 딱 거기까지야.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거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늘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게 제일 쉬웠어. 그게 그런 줄 알아. 자, 우리 한철이 목사님은 여기 안 계신데 질문이 왔는데, 한철이 목사님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우리 한철이 목사님은 CC였어요. CC 컨버스 커플. 근데 이게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들읍시다. 거기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서울 우리 열혈 청년 제작 캠프 페이스북에 한철이 목사님 연애 스토리 올려주세요. 사심이 담겨. 김은규 목사님, 이 글씨도 예쁘게 있어요. 선택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때 공동체를 주목하여 보라 하셨는데,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영혼을 섬겨줘야 할까요? 찬양팀 리더인데요, 악기 섬기는 친구들이 마음처럼 안 따라주네요. 안 따라준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김 목사님, 안 따라주는 친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잘라야죠. 잘라요. 와.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입니다. 참 어디거나 리더는 사실 문제에 부딪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설명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이거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에 내다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 또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고백 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예수님의 부름을 믿고 쫓아가면 그 반드시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적인 거에 대한 거라면 너무 요즘에 자료가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요. 그 신앙적인 말하기뿐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적인 세계에서 스피치 학원, 뭐 화술법, 또 스피치 아나운서들이 하는 클리닉 다 있습니다. 그분께서 열정이 조금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 투자하셔도 됩니다. 꼭 전도사님이 된다고 해서 세상적 교육을 터부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 개인적인 얘기로 조금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한다면 저는요 굉장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요. 네. 저는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암기가 너무 약했어요, 제가. 그래서 암기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은 몇 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에 있을 때. 또 건강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좀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리고 예수님 부름을 고민할 때 그게 뭐냐면 암송이었습니다. 암송이었고, 그리고 정말 저는 말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얼굴 새빨개지고, 대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얼굴 새빨개지고 모든 그 시나리오를 이미지 트레이닝 다 해보고 사전 연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표 자료죠, PPT라든가 이 자료들 다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이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면서, 연예인들은 울렁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지하철에서도 소리 외쳐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큰 광장 앞에서 소리쳐서 복음도 전해보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간증도 자연스럽게 해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가고 나는 그 부르심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명감, 작은 사명감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응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야 비로소 저분이 저러셨구나 그러는 거지, 지금 그걸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제 어려움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은사가 있고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응전하시고 개발하시면 반드시 골든 마우스, 크리스 오스틴,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 분과 같은. 그리고 저기 빌리그램 목사님도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 때문에 예배당에서 나올 때는, 연습하고 나올 때는 허리를 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녹초가 돼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 그래서 그리고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분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이렇게 돌로 묶고 노끈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막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옛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국 문헌 이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화술이 좋은 그런 분들이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네, 박수.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죠? 예전에는 정말 앞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 하셨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면 그냥 치고 나오시면 돼요. 네, 혹시. 네, 저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럼 전 사실 심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정말 엄청난 단점이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이 통역을 해줘야지만 대화가 통할 정도였어요. 막 급하고 막 말 더듬고 막, 그렇죠? 제 안에 열등감이었죠. 제 상처, 그런 것들이 저를 끊임없이 눌러서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말 더듬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성령 한국대 같이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회였어요. 왜냐면 막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기도나 아니면 뭐 그냥 설교는 하겠는데 사회는 제가 정말 못해요. 왜냐면 제가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와 또 어렸을 때 앞에 나가서 얘기하다가 대사를 까먹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5분 동안 혼자 서 있었어요. 아니 누가 좀 내려 보내줘야죠. 애가 그렇게 막 떨고 있으면. 근데 연극하다가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상처 뭐. 저는 정말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싫었고, 네, 너무너무 제가 말을 못한다는 건 정말 제 너무나 큰 약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약함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동시에 주님 제가 너무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통해서 소망을 끊지 마시고. 그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들은 산 증거고, 성경에 보면 지금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뽑은 사람들이 그따위였어. 정말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든지,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나 불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재주나 스펙,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간 지금 목사님들이 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너무 확신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 만약에 진짜 대박 내려면 그것도 기도하고서 뽑은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있는 사람들, 말 잘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들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순종이 답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동기분이 KBS 아나운서 현직 출신이 이렇게 신대원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학 시간에 돌아가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간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냉정히 말하면 뉴스 듣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준비 안 된, 또 어눌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그 사람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이렇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많은 간증들과 또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죠? 여기 잘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또 전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평생에 모든 예배가 다 귀하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예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기억을 글씨로 쓰지 마시고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네. 뒤에 아멘 크게 한 사람은 용빈이야? 용빈이 언제 예배가 잊을 수 없어? 언제 예배?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참고로 정현영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네. 영환아 너도 한마디 해야지. 어디 있어요? 네. 자.
웬만하면 그림 못 그리는 목사님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백승경 목사님 아까 그 하얗게 됐다는 그 간증하셨는데 지금 또 하얗게 되신 거예요. 옆에 사람 컨닝하고 계시. 너무 어려워요? 자, 다 되신 분이 먼저 하는 걸로 할까요? 다 되신 분이. 지금 김정환 목사님이 제일 먼저 끝날 것 같긴 하네. 네. 김정환 목사님이 네. 우리 박태남 목사님. 네. 잘 그리시는데요? 네. 자화상? 네, 맞아요. 네. 목사님 마이크 좀. 목사님 이쪽 한번 이쪽도 보여줘.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되는 거죠? 네, 되시는 순서대로 쭉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 학생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4살 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14살 때 그 옆에 교회에서 하는 학생 부흥 예배 갔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드렸던 예배가 저에게는 지금도 가장 생각이 나. 그래서 학생 때 제 모습을 그렸는데 잘 못 그렸죠. 미안합니다. 너무 그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되어서 예배드렸던 그 때를 기억했는데. 이쪽도 보여주세요. 네. 눈물 이렇게 그리신 거네요? 예, 눈물 콧물입니다. 콧물. 이게 어릴 때는 재미있어서 교회 나갔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 때는 재미있어서 또 부모님 성함이 못 이겨서 교회 나갔고, 또 이렇게 군대에서는 좀 안 가면 찝찝해서 이렇게 좀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믿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하신다는 그 감격이 처음 있을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예배고, 이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예배드렸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혼자 드리는 그 예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좋은 나무 교회란 이름으로 조그만 아파트에서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라라는 그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첫 번째 예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림 그린 건 너무 제가 곤욕인데, 근데 제가 이건 사담인데 이제 좀 약간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그리고, 근데 이게 이 상처가 좀 치유된 게 언제냐면은 제가 아이를 낳고 애가 이제 어릴 적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얘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니까 아빠 잘 그렸다고 하고. 제가 자녀가 셋인데 셋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약간 치유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다 큰 잘 그렸죠, 여러분? 일은 네.
이게 뭐냐면은 한 12년 전쯤에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새로운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친구 한 명이 중학생 때 오신 강사분의 그 안수를 받고 쓰러졌어요.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기도는 마치고 이제 강사분은 숙소로 가시고 얘를 전도한 친구가 계속 이제 얘가 쓰러져 있으니까 야 너 괜찮아? 하고 손을 딱 잡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순간 찌지직 이 일어선 학생의 표현하면은 뭔가 자기에게 왔대요. 얘 손을 잡고 너 괜찮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그 전도했던 친구죠. 이 서 있는 친구가 정말 성령이 취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2차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말 예언도 하고 뭐 이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예수님하고 허깅도 하고 천사도 보고 막 자기들끼리 방언 못하는 친구 이리 와봐 막 하면서 막 아이들끼리 막 학생들끼리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은 휴대폰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촬영만 했어요. 계속 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배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사역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좋은 메시지나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말하거나. 근데 이때 깨달은 게 가장 탁월한 사역자는 성령님이시구나.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면 내가 아니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가장 인상적이고 또 깊이 있었던 그런 예배고 기억입니다. 네. 강아지는 아니고 비슷한데 워낙 뭐 말로는 좀 짧고 양을 좀 표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요한복음의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그 만남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 기억나는 예배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지만 오늘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게 이제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요한복음 21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할 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2달째였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할까?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좀 강력한 그 이끌림 느끼는 거죠. 저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을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그때는 묵상 모르니까 읽다가 성경에는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뒤지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초신자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승건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 고민하죠. 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답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서 읽었더니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없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마음속에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엔지니어니까 뭐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러면서 양을 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시원하지 않는 찜찜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대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확인했던 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고민하죠. 밤새도록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1년간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1년 동안. 그걸 이제 처음을 느끼고 나서. 왜냐하면은 집에도 다 불신가족이지, 집안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목사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다음 교회에서도 갓 새신자가 얘를 상담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감히 나 같은 자가. 그렇게 1년을 지나는 거예요. 1년을 지나고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위기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이 제게는 이제 부름의 확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루에도 12번씩 섰다가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확실해. 그러다가 또 뭐 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역시 나 같은 사람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12번씩이에요. 1년째
1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 겨울쯤 돼서는 좀 내 그 당시 수준으로 바닥을 한번 친 거예요. 신앙의 바닥을. 그러다가 교회에서 심부름을 보내서 다른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금요 기도였어요.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기하다시피 마음에 어떤 힘과 소망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심부름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또 목사님이, 그쪽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동안 3번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뭐냐면 저는 해야 될 저 자신의 어떤 신중한 검증이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렀으면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바른 신학이죠. 나는 불완전하지 않나. 바른 인간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잘 못 따를 수도 있지 않냐. 바른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해답을 못 얻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다 깨지고 바닥,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바닥을 느낄 때 그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지만 구원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꼭 전문인 사역자 혹은 주의 종 혹은 여러 가지 보케이셔널, 바이보케이셔널 그런 일들 할 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내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과정, 굴복되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걸 좀 그려봤습니다. 네.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의 또 간증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림이 저기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짝대기 하나 달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제 안에 엄청난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제 친구로 인한 어떤 질투, 열등감 이걸로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왜 그러냐면 제가 고3 때인가 고2 때 친구 전도했어요. 초신자를.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랑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팔방미인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다 이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잘하고 좋고 재능도 많고 뭐 음악 뭐 또 신앙도 너무 좋아서 막 자기네가 간 대학에서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막 거의 막 모든 또 후배들과 선배들이 막 따르고 오빠 하고 또 형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웠지만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전도한 친구로 인해서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뭘 잘해도 쟤는 나보다 더 잘하겠지. 또 내가 심지어 뭐 걔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어도 걔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시기라는 마음.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일단 군대 가기 전에 군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로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지만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다. 이런 이제 뭐 잠깐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또 제가 교회에서만 살아서 어떤 이 세상 친구들의 어떤 그런 좀 괴팍하고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것도가 좀 매치가 안 되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부터 제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군대 못 가겠어요.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남자들. 또 제가 또 되게 막 열등감도 많고 약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 들어서 용기를 막 주시는데 제가 저 아닌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구 나오라 그러면 막 제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응. 근데 그 출발이 뭐였냐면 그 의정부에 가서 이제 신교대 의정부에서 이제 그 배치를 받는데 뭐 구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일하시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훈련소에 들어가서 8주 훈련 받잖아요. 근데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움츠려들고 약하고 막 꺼리고 열등감의 제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제가 막 손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됐냐면 훈련생 대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저 앞에 있고 또 제 100m 뒤에 훈련생들이 쫙 깔려 있고 가운데 제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딱 돌아서 부대 차렷 그러면 탁 하고 제가 막 제식을 막 다다닥 해가지고 막 보고하고 그러니까 훈련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제식을 완벽하게 배워갖고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나도 사용하시나? 그래서 이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자대에 갔는데 와, 제가 들어간 자대가 악랄한 고참이 있는 그런 내무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막 사용하시니 저를 막 힘을 주시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교회 간다 그러고 그리고 막 험한 일 제가 다 했어요. 막 기쁘니까 그러니까 막 남들 막 작업 분류할 때 다 하기 싫은 거 막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고 막 하니까 좀 이상한 애 들어왔다. 또 한 명은 우리 부대 엘리트 하나 들어왔다. 뭐 삽질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사실은 할머니가 겨울 때마다 가을 때마다 그 독을 묻었거든요. 네, 김장독. 제가 막 삽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엘리트 들어왔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막 그 리더십을 막 주시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내 주위에 막 너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계속에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닐까. 내 삶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군대가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고 끔찍한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나라는 경험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생긴 거는 모범생 같지만 아니에요. 좀 반항적인 기질이 많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새벽마다 하셨던 일이 뭐냐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 방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겨울에 들어오면 너무 좀 짜증이 났어. 그리고 하시는 일이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요. 찬손으로. 그럼 새벽에 하면 잠이 확 깨요. 알죠?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막 화내기도 하고 문 잠고 자기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제 40살에 늦게 저희 누나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로 정말 작정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들을 낳으셨다고요. 그게 저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희 어머니의 말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정아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뭐 잘못하고 와도 우시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친구들하고 막 늦게 막 이렇게 어울리다 놀아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전 반항하는 거지. 나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어떻게 나만 스페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 깨졌냐면 수련회도 절대 안 가는 사람인데 제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옛날에 정아는 수련회 때만 온다.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수련회 때만 온다.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서는. 근데 왜 그랬냐? 어머니가 수련회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은혜 받게 해서 달라지게 하려고 저하고 딜을 하셨어요. 항상 용돈을 주거나 제가 원하는 옷을 사주거나 뭐 그런 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어떤 대가를 받고 저희 어머니는 또 따라가셨어요. 그때 이제 식사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였어요. 가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같이 뭐 선후배들도 있고 형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학생도 아니었고 반항적이었고 부모님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크게 주목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창피 다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걸 이렇게 싫어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빔 조명 같은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조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다른 친구들은 다 조별 활동하고 다 하는데도 저 혼자 계속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껌 훔쳤던 것까지, 그런 기억 다 있죠? 어렸을 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껌을 훔치고 뭐 그랬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들을 이렇게 뭐 괴롭혔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죄일까라는 것까지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강한 그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친구들은 다 근데 1시간이 넘게 저 혼자 한 2시간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냥 저를 놔둔 거예요, 교사들도.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고 계속 새벽까지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떠서 이렇게 교회를 그 수련회 장소를 둘러보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막 새가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막 천사의 소리 같고,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어머님의 기도를 받게 되고 제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셔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겠죠. 근데 그때를 항상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날이 오늘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때를 기대합니다. 네. 수련회 잘 오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김정한 목사님의 그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캠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 장난식으로 확 넘어간 거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건데, 또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목사님들께 드리려고 해요. 그럼 해야지 좀 이렇게 해서 네, 그래도 자, 마지막 주제는 이건데요. 왜 라디오 스타일도 맨 마지막에 뭐 하지? 나에게 뭐? 그런 거 말고. 자, 이번 주제는 나를 일으켜주는 찬양. 네.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를 일으켜주는 찬양. 과거에 그 찬양이 내게 힘이 되었던 것도 있고 지금도 내게 힘이 되는 어떤 찬양이 아마 한두 곡씩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제목 적으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나에게 힘이 되는, 나를 일으켜주는 찬양, 나를 일으켜주는 찬양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찬양을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곡들이 있을 거예요. 네. 수진아, 올라와줘. 그 순서대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김정한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알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부분. 네. 그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부르심의 때가 있고, 저는 이 가사가 내 영혼은 확정됐다, 너 내 거야, 찜했어. 네,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한 소절, 여기 부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여기만요? 우리 수진이가 네. 굉장히 그 뭐라죠? 그 정말 잘 따라가요. 하여튼간 한 소절만. 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송이 저에게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아무래도 가사가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기도, 그게 정말 내 삶의 그 한 조목 한 조목이 부닥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저에게 소중한 곡이 주기도문송입니다. 네. 근데 이거 모르죠 우리? 알아요? 그걸 듀엣으로 할래요? 자, 우리 모르니까 저는 진짜 몰라요 이게. 이거 중요한 부분만. 네. 아 그거나 말하는 거야? 아 이건 반주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반주 없이 한번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얗게 됐나요? 처음부터 하겠는데 네. 처음부터 하세요 그럼. 저는 사실 원래 영어로 했었거든요. 배우를 영어로 배워서 근데 한글은 제가 잘 몰라서 네, 뭐 뭘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다 같이. 영어로 앞에 짧게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Thy kingdom.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 할렐루야. 네. 순서가 잘못됐네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비트박스에 성하게 제가 뭘 해야 될지 순간 순서가 잘못됐네요. 저는 이게 옛날 노래인데요. 나에게 힘을 주는 찬양은 뭐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힘을 주었던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최덕신 씨 노래인데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다음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백승도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제가 그 작년에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 말에 지금 있는 교회를 정말 많은 아픈 가운데 사임을 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왔을 때는 그 교회 이제 후임 목사가 언제 되기로 하고서 잠깐 교회를 쉬는 중에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서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사실은 제가 참석을 하네요. 네, 10월 말 되기 전에 한 1개월인가 2개월 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차를 운전해서 교회 가는데 그 찬양을 좀 부르게 되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가사 보면은 내가 널 도와준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너무 명백한 성령님의 생각으로, 대현아 네가 부르는 찬양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실은 찬양들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심지어 이제 죄질 때도 튀어나와요. 예. 그 습관적으로.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대현아 네가 부르는 찬양은 내가 너의 영에게 주어서 네 영이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다. 이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흥얼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님이 주셨던 생각이 떠올라서, 아, 주님이 지금 나의 영에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이제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좀 짧게 말하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1년 동안 울면서 고백하게 된 찬양인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22살 때 청년부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21살인 자매였고, 그리고 총무가 재수하는 20살 형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청년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회장 자매를 좀 이렇게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지속하다가 이걸 언제 해 말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자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매가 됐다 이렇게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저보다 1살 어린 자매가 그 자매보다 1살 어린 재수하는 그 총무 형제놈하고 이미 사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대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받은 그날 1시간도 안 돼서 제가 교회에 그 지하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목마른 사슴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에 대한 그 사랑했던 마음이 정말 다 사라지고, 거절받았던 상처도 다 사라지고, 사실은 제가 그 자매한테 거절받았을 때는 둘이 이제 청년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날마다 볼 때마다 어색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그 자매 날 거절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치유, 이 찬양 울면서 부르고 나서.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연이 깊은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네. 자, 두 번째 나의 영혼이 잠잠이는. 아니 근데 목사님, 나의 영혼,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서울대 네.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제가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경 공부한 친구, 그러니까 후배들 중에 한 명은 이제 검사도 있고 한 명은 이제 의대생이라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이제 의사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너무 평범합니다. 똑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전혀 기죽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영혼이 잠잠이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가서는 이제 간증한 이제 곡이기도 한데,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때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좀 뜻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이제 시편 62편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송정미 사무가 불러서 이유정 씨가 작곡한 곡인데, 그래서 이 노래와 시편 62편에 나오는 그 가사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영광이 또 나의 생명이 나의 힘이 나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또 인생을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고백인데 머리로 아는 고백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그 고백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머리로 알던 것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새벽 기도 가면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 드리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특별히 제가 이제 학교가 그렇다 보니까 좀 의식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아빠님이 돌아가신 상태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엄마한테는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님 한 분이다,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정말 S대 간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예, 이 고백에 의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런 고백과 또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정말 드렸어요. 헌신을 하고 드렸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 삶을 써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시간이었지만은 후회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물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이 두 찬양은 사실은 부를 때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눈물이 나고, 또 나 영혼이 잠잠해는 그 중에서도 더 정말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럼 목사님 목마른 사슴의 한 구절을 부르시고 바로 오직 주만이를 부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럴까요? 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저는 찬송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이렇게 우리 김정환 목사님 이렇게 아까 말씀할 때 저도 이렇게 느낀 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새벽에 문을 열 때 그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불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게 맞나?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구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나의 아버지가 내 귀에 들려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한 일주일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딱 일어섰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만났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내가 처음 불렀던 이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한 소절 하셔야죠.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게 제일 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국에 가족들과 함께 좀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목회자가 안 되면 방송 PD나 뭐 이런 쪽에 제가 좀 소망이 있어서 아니면 뮤지컬 프로듀서나 뭐 이런 게 제 원래 꿈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 GBC라고 하는 미주 복음 방송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진행도 하고 뭐 이러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그 코리안타운 한가운데 있는 방송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얼굴이 검은 두 친구가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갑자기 우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손에 감겨 있는 옷 자락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이모하고 같이 가고, 저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저하고 함께 이제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장비 리턴하기 위해서 왔다가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명은 먼저 이제 짐을 싣고 올라가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권총을 뒤에서 들이대는 걸 이 친구들이 보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경찰을 부르고, 우리는 그 사이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분 6분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거기 친구들이 다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영어로 통역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당기면 죽는 순간이야. 그렇게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사이렌이 울리고 이 친구들 도망가고 자동차고 뭐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러니까 그 무서웠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 391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찬송 잘 안 부르니까 오 놀라운 구세. 아직 부르지 마시고요. 잠깐. 네, 잠깐만요. 네. 내 마음이야. 아니. 목사님은 나는 권총한도도 당해본 사람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네, 뭘.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나를 살게 한 찬송이라는 찬양이라고 하는 걸 찍으시면 CBS에서 제가 간증한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짧은 5분 정도 시간에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지나가는 거야. 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해놓고 헤맸던 것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쫙 주마등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였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안 받겠지. 네. 못 받겠지. 네, 오늘 못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
박태남 목사님은 클로징 송으로 따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5분의 목사님은 지금 인사하고 들어가실 텐데, 인사하고 우리 딱 30초만. 여러분들 좀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목사님들께 축복 기도도 받으실 텐데, 우리 손을 잠깐 목사님들 향해 드시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목사님들도, 여기 한철이 목사님, 박내성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니면 기타가 좋으신가요? 건반이 좋으시죠? 마이크가 이거 들어오나요? 아니 별로네요. 요걸로 할게요. 그냥 요 마이크 대가 없나요? 코드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코드를 잘못 잡았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불 좀 꺼주시고 PPT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음악 살짝만 깔아주세요. 수진자매. 네. 자, 제가 여기 앉으면 안 되겠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소리 아주 작게 깔아주세요. 들랭말랑 말랑. 200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도인가요? 2005년이면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신림사거리입니다. 신림사거리에 매주 목요일이 되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정말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기타를 치려면 손이 얼어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호호 불면서 그렇게 찬양을 이어갔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임을 하기를 2005, 2006, 2007, 2008, 2009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가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갑자기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림사거리에서 모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서울대학교 잔디밭에서,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통과하는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눈밭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건 어느 날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가졌던 기도 모임입니다. 네. 여기 멤버들이 이제 다 여기는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그랬어요. 여기 시집 아직 안 간 자매 여기 한둘 보이고 장가 안 간 청년 한둘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갔다가 뭐 자세한 설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관악구의 청년연합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조직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저희가 관악구 기독청년연합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청년연합회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하루 이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이상을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예배드려보자. 그래서 홀리위크라는 이름으로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홀리위크라고 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청년 집회로, 관악구 청년 집회로 저희가 1회 홀리위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2011년도에는 저희가 관악구 기독청년연합회에서 서울기독청년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기도 모임과 또 이때 처음으로 열혈 청년 제작 캠프를 1회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면은 광장에 가서 북한이 통일되기 구원되기 위한 기도 모임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북한 사역들 또 아카데미 그냥 가장 중요한 건 홀리위크 사역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관악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2회 홀리위크를 열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홀리위크를 청년들만의 집회로 하지 말고 모든 세대의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래서 온 민족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모든 세대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2012년도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면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아요. 큰 교회의 지원도 없이. 그래서 체육관을 전일을 대여관을 하지 못하고 매일 엄청난 무대와 조명과 현수막과 그런 것들을 매일 세팅하고 매일 철거했어요. 저녁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매일 철거, 매일 세팅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받았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집회 때는 특별한 게 있는데 마지막 집회 끝나고 축도 이후에 성령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흥을 보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매년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집회를 열어갑니다.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2011년도 홀리위크 홍보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홀리위크 2013년도에 홀리위크를 이어갑니다. 2014년도에 홀리위크를 이어갑니다. 2015년도에는 특별히 북한을 주제로 해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특별한 해인데요. 서울에서만 우리가 홀리위크를 하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직장, 선교단체, 도시 예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예배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생면부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산에 계신 성시형운동본부였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산에서도 홀리위크를 하게 해주시고 대전에서도 홀리위크를 하게 해주셨던 해입니다. 간증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지만 시간상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포스터를 보여주시죠. 네, 그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저 포스터를 보시면 2016, 17년도 거의 비슷한데 포스터의 이미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냥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줬을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본인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림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물고기들이 부산부터 쭉 흘러서 은혜의 물결이 북한 땅까지 이르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대구에서도 5개 도시를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원정대가 막 돌면서 이렇게 홀리위크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우리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때 작년도 열혈 청년 제작 캠프 포스터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 해에 2017년 아니 여기 왜 나왔지? 다음 해 넘겨보세요. 2018년도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뭐 감사합니다. 야. 진짜 웃기네. 자, 이거는 이제 작년 홀리위크입니다. 작년 홀리위크는 왜 의미가 있었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서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거든요. 문화, 경제, 정치의 가장 중심을 보여주는 곳인데 이 서울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 이것도 뭐요? 잠깐, 네, 이건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했던 작년에 이제 부산 집회예요. 다음 페이지. 광주에서 집회하셔서 다음 페이지. 대전에서 집회를 가졌던. 이거부터 그냥 확 나오네. 하여튼간 서울광장에서 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 몇십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간증이 있는데 하여튼간 있습니다. 이 서울광장에 하나님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이 서울광장은 추첨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추첨하지도 않고도 서로 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처음에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한밤중에 광장을 찾았을 때 하나님 이 광장에서 해야 되나요?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광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여자분이 광장에서 무대에서 손을 뻗어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나오네. 이게 뒤죽박죽이 됐구나. 아무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신청한 날 하루 동안에 4팀이 경합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이 4팀이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우리 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20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6년도에 서울 광장에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무너졌던 날이 있습니다. 그 무너졌던 날 예배가 취소가 됐는데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나라도 가서 예배가 취소됐지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 예배가 취소된 서울광장에 그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 갔는데 예배는 취소되고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재즈 공연을 구경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들 공연 구경하러 온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연이 끝나고 공연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도 그 청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알고 보니까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저라도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의 원을 그렸어요. 사실은 두 개의 원이 있었던 것, 저희 말고도 하나의 그룹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기 예배가 무너졌지만 다시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때 함께 예배했던 우리 청년들과 또 한 그룹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이 그 그룹이 작년에 홀리웨이크를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 기도할 때만 해도 누군가가 회복해 주길 바랬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2017년, 2018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와중에 2018년도 홀리위크를 준비하는 와중에 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바로 이때 저희와 함께 광장에서 빈 광장을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희와 동역하기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박래성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입니다. 박래성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시네. 나가셨나요 잠깐? 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예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산만 해도 우리는 뭐 몇백만 원커녕 몇십만 원 모으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날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는 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사실 부스가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전에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몰려와가지고 집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신천지 버스가 제가 가고 있는 차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버스에 신도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저희 집회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주여 큰일 났습니다. 막 부스가 날아가는데 비바람이 다 몰아치고 나서 우리 예배가 시작하는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비바람이 딱 그쳤어요. 놀라운 건 비바람만 그친 게 아니라 피켓 들고 왔던 신천지를 비롯한 이상한 재림교 이단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추운 날씨였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떼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2018년도에 홀리위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2018년도에 홀리위크를 이 홀리위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일이 있는데, 2017년도 홀리위크를 마치고 나서 그 열혈청년 제자 캠프, 작년 열혈청년 제자 캠프 이후에 우리 정현영 목사님, 아까 여기 끝에 앉아 계셨던 정현영 목사님께서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서기청에서 정기 예배를 드리다가 끊어지곤 하였는데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셨던 우리 정현영 백승건 목사님 교회 건대 후문에 있는 주님의 세대 교회에서 우리가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Worship Alive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사진은 좀 보여주실까? 크지 않은 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워십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하나님도 사용하셔서 작년에 서울광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 역사, 부흥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끊이지 않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일즈 부흥운동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웨일즈 부흥운동 대단한 부흥운동이었지만 이 부흥운동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모리아 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걸로부터 시작해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광부였던 에반 로버츠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지나서 1904년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5년에는 인도에 카시아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카시아 부흥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라마바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묵티 공동체라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자들의 그 모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작은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은 어떤가요? 아주사 부흥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조셉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과 똑같은 마국간에서 동료 흑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번져서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주시고 이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3년부터인가요? 친구인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친구랑 같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기도합세. 그래가지고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새벽 기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죠. 마침내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니까 당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공식 예배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쌓여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엑스플로 74대회, 오늘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658만 명이 모였던 연인원 엑스플로 74대회, 그리고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역시 연인원 800만 명이 넘었던, 그리고 80 민족 세계 복음화 대성회 연인원이 거의 1100, 1200만 명에 해당했던 엄청난 일주일 동안의 이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자, 예수의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꿈을 품고 캠퍼스마다 청년들의 기도 모임을 개척합니다. 그것이 바로 CCC라는 것이죠. 이 운동을 1960년대부터 시작해요. 김중곤 목사님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불타올라서 마침내 모든 세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김중곤 목사님이시죠. 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대형 교회 총회장님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후원하는 어떤 거대한 크리스천 기업일까요?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지 마음속에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불을 밝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초를 한번 켜보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빛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름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에서 손을 높이 들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결단,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거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예배, 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이어갈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동생과 손붙잡고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는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예배하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도시에서 청년들의 예배가 없다면 오늘 제가 워십 온라이브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도시에서, 수원에서, 서천에서, 혹은 대구에서, 부산에서 청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모여서 홀리위크 같은 민족의 예배를 하나님이 삼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이요, 하나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의지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악된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11년째를 범치 않겠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안수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일으킬 사람이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앞으로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재단 위에 올라와 주십시오. 목사님 특별히 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두 손을 높게 듭니다.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성령님 임하실 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거하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박내선 목사님, 한철희 목사님 함께 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